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신약성경 407페이지네요. 요한계시록은 맨 뒤에 있습니다. 성경 앞에서 찾지 말고 저 뒤로 가셔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항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항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하려 합니다. 기도는 우리 육체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묵상기도, 통성기도,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도가 있겠죠. 오늘 기도는 우리 마음의 모양에 따라서, 마음의 모습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기도 세 가지를 좀 드리려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얻는 기도라고 붙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께 구할 때 주님이 주는 그 근거는 예수님이 주도록 다 준비를 해 놓은 겁니다. 원래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해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응답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받을 수 있게 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죄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사이를 가깝게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사신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쫓아내고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은혜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뜻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 놓으심으로 그다음 하나님께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예비해 놓으신 제사함, 자유, 힘, 생명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얻죠. 이것이 이제 얻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죠. 마치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듯이 육체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만족하죠. 우리 영혼도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물이고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에 힘을 주셔서 힘을 얻고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에도 중간부터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도하면 우리에게 오신 성령께서 마치 그 샘 솟듯이 성령의 샘을 솟아나게 하시사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고 우리 마음에 사랑을 주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게 됩니다. 이게 힘입니다. 이게 생명의 양식이고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근거죠. 예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힘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기도하면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또 골전서 15장 55절로 57절에도 이는 싸움에 대한 승리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언제나 죄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똥파리 오듯이 날라옵니다. 예수 믿어도 죄가 있으면 날라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어떻게 치울 수 있죠? 예수 믿음으로 치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습니다. 더하면 이제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제 말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때 누가 옵니까? 성령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이김을 주는 거죠. 사망을 쫓아내고 우리 병도 치료하고 이김을 주게 된다.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김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은혜 100% 줍니까? 나는 주를 위해서 전도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또 교회 가서 청소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또 사랑하고 성령도 한 번도 없는데 그런 내게 믿는다고 하나님 은혜 주십니까? 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내 공로와 아무 관계 없어요. 내 수고와 아무 관계 없어요. 물론 이 수고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사랑하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하고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받는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누구든지 오늘 처음 나온 분이라도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겠다. 내가 참 죄인이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을 믿을 때 그때 역사합니다. 은혜죠. 선물입니다. 혹시 오늘 교회 나오신 중에서 세상살이가 너무 엉망이고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진짜 한심한 사람 오늘 기도하러 나왔지만 내게 은혜 줄까? 이러면 은혜 줍니다. 진짜 은혜 줍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 우리가 할 것은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나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이제는 그리 안 살아야지 이런 마음 진심으로 가지고 그 다음 예수님을 믿으시면 주님이 이 마음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치유하시고 힘을 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줌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줌도 우리에게 만족을 줌도 우리에게 승리를 줌도 이건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짊어지고 우리 위해서 해놓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이든지 주님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해서 준비한 그 무엇이 다 이걸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줄 것을 다 이미 준비 다 해놓으셨습니다. 제 삶도 준비해 놓고 생명도 준비해 놓았고 힘도 준비해 놓고 하여튼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을 다 준비했어요. 그걸 큰 창고에다가 준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그 창고 앞에 예수님이 서 있는 겁니다. 다 준비해 놓고 예수님이 다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음으로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가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게 제 사함 주십시오. 그래? 제 사함 주시오. 주여 내게 힘이 없어요. 그래? 다 줍니다. 이미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건 예수를 구하면 다 주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다 줍니다. 이거 병 들었느냐? 그래. 근데 이건 있습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게 영혼이 우선순위입니다. 영혼이
안 되는 삶을 살면서,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영혼이 안 되는 삶을 살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병 좀 주었는데, 영혼이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병을 주었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삶을 살려고 하지는 않고 와서는 예수님 내 병 좀 고치십시오 하면 주님이 안 돼. 네 영혼부터 먼저 봐. 영혼 고치고 오면 내가 바로 줄 거야. 그 순서 차이가 있습니다. 요 순서만 차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도 마찬가지죠.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와서 주여, 주님이 내 가난의 재주를 다 담당하시고 나를 부욕케 하지 않았습니까? 내 삶을 형통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나와서오니 그 형통함을 주십시오. 아니야. 네 영혼이 잘 되고 오면 바로 줄 거야. 네 영혼을 고치고 와. 네 이거 회개하고 네 삶을 고쳐오면 바로 줄 거야. 저기 준비되어 있어. 내 건강이 준비되어 있고 네 부여가 준비되어 있어. 근데 나는 네가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야. 왜? 그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니까. 그 순서는 있지만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 살아갈 동안 필요한 것은 진짜 믿음으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순서만 차이. 이런 기도를 이제 얻는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얻는 기도라. 이 얻는 기도는 예수님이 다 예비해 두신 것이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얻습니다. 다만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절대로 실망하지 말고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구하신다는 이 주의 소망 따라 나오시면 영혼이 잘되는 선물을 받으시고 그리고 건강도 회복하시고 우리 삶도 주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셔서 얻는 기도,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해야 이 힘을 얻어야 살 수 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나는 포도나무에 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게 예수님이 아무것도란 말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주께 힘을 얻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못 삽니다. 세상에서. 그러니까 꼭 이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밤에도 이 기도는 꼭 하시고 은혜 충만하게 힘 강건하게 얻어서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묻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묻는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예비해 둔 그 범위에 속하긴 하지만 우리 예수 믿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어찌 되는 겁니까? 좀 나를 좀 믿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이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볼 때가 있죠. 그게 이제 묻는 기도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예를 들면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 2장 1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죠.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면, 이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말입니다.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해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기다리는 거죠. 무엇을 기도했냐면 하박국서 1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의문이 많았습니다. 어떤 의문이냐 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이 막 악을 행하고도 건강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람이 누구를 악하냐? 의인들을 막 악하게 하는데도 의인은 힘들어서 어려운데 악한 사람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예수 믿는 사람 선지자로서 의문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신데 어찌 악한 사람이 형통하고 잘되고 의인들이 힘들게 삽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게 이제 조금 전에 말한 그 마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응답합니다. 하박국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한 사람이 지금 자사는 같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속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응답합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라 이 묻는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응답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도원에 대한 말씀도 요즘 주일 3부에 들었지만 기도원도 하나님께 의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세워서 미디안을 네 손에 붙이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내게 말씀한 대로 기도원을 미디안을 내 손에 붙일 겁니까? 내가 미디안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 더 확신을 보여주십시오 해서 이제 양털 기도하는 겁니다. 양털을 내가 마당에 놓겠으니 오늘 밤에 이슬이 내려서 양털에게만 물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없고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이 양털에만 온통 이슬을 다 내리게 했습니다. 그러면 믿을만 한데 그 다음 또 묻습니다. 한 번 더 이걸 거꾸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같으면 좀 한알만 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하나님인데 한 번만 해도 네가 믿을만 한데 내가 한 번 말하고 또 양털 심어 한번 해줬다면 믿지. 또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믿음을 세우는 기도 하나님 다 들어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진짜 째째한 기도도 다 들어주는 걸 보면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런 기도는 잘 안 하죠. 1번 기도는 잘합니다. 막 구하는 건 잘 하는데 난 묻고 기다리는 기도는 잘 안 하죠. 또 묻는 기도는 해도 안 기다립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 기도 중에 묻는 기도 들어 할 겁니다. 하는데 안 기다립니다. 묻기는 묻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반드시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아는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이 더 좋아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기도해놓고 하루 지나도 응답이 없으니까 이거 막 그만두자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언제 보시겠습니까? 못 보죠. 물론 이제 힘을 얻고 하기 때문에 역사를 알고 있지만 이런 믿음의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주야 주십시오 하지 말고 주여 이건 어찌 된 것입니까?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하나님은 진짜 다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성기를 급해서 오래 못 기다리니까 3일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물론 그건 하나님 소관이지만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믿기 원하거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는 그런 기도를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에 큰 유익을 주시는 우리를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묻고 기다리는 기도 이런 기도도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통성기도만 하지 말고 묻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고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그럴 때 참 많잖아요.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할 때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업 하라 그 사업 하지 마라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 확실히 소원함을 줍니다. 그 사업은 유익함이 없을 때 좋을 때 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만약 그런 응답이 없다고 해도 기도 가운데 어떤 확신이 있어서 했으면 그건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주로 모시고 사는 모습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작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이 사신 것이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범사에 주께 물어보시면 주님이 지도합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걸 받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기도가 묻고 기다리는 기도라 했죠. 세 번째 기도는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찬송으로 기도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1번 기도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하는 기도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영생을 주십시오, 아니면 내 병을 치료하십시오, 이게 얻는 기도라면, 이 3번 기도는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을 그냥 노래하는 겁니다. 기도로서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주의 나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드리는 것이니까 주의 역사를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주님의 나를 향한 역사를 감사하는 것이고 높이는 것이지, 꼭 노래 같이 하는 이것만 찬양이 아닙니다. 그 찬양은 이제 곡조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찬양이지만 그 가사 자체도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내가 감사하고 좋아하고 높이는 것, 이게 찬양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비록 노래가 아닐지라도 나를 향한 그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게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내 죄를 사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참 자유를 얻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드리는 기도,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찬양하는 기도, 이게 이제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향을 받아서, 향로에다 향을 받아서 주 앞에 향을 드리는데 그걸 이제 기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보면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향로에다가 향을 받아서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이 향로 역할이 뭐냐면, 향로는 이제 향을 피우는 화로거든요, 화로. 근데 그 향을 피우는 화로의 그 불이 뭐냐? 제단불입니다. 제단불. 그러니까 짐승을 심판한 불이죠. 요즘 같으면 예수님을 심판한 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심판하셨죠.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십자가 다시고 죽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 예수님을 심판한 거죠. 구약에는 이제 불로서 실제로 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은 곧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한 불 위에 향을 태우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기초도 이겁니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3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으셨으므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게 그 불의 향을 피우는 그 모습이죠. 이해가 되죠? 그 불, 예수님을 심판한 불, 그 기본입니다. 그게 향을 피우는 것이니까, 향이니까, 좋은 거니까.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3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심으로 내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 불에다가 구약 같으면 향을 피우고 향기를 올려드리는 그것이요. 지금 우리 같으면 이런 믿음의 고백이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게 향이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라면, 진짜 순수한 기도는 그겁니다. 그게 드리는 기도죠. 예수님이 심판당하심으로, 내 죄를 지고 심판당하심으로 내가 참 자유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예수의 심판의 은혜 위에 내 감사하는 마음이 막 올라갔죠. 이게 향이요. 구약 같으면 향불 피우는 것 같은데,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내 믿음이죠. 예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가 제3을 받았습니다. 내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막 향이 막 올라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나는 심판에서 벗어나 자유자가 되었어요. 영원히요. 예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만약 사망의 세력을 잡은 놈이 나를 죄인이라고 이제 나를 공격하려고, 나를 집어삼키려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내 원수가 나를 치러 왔어요. 내가 내 죄를 보고 왔죠. 근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 죄에서 벗어나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을 대신 받았으면 죄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심판으로 자유자가 된 겁니다. 근데 이놈은 그것도 알지 못하고 나를 치러왔다면, 그 다음 나는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나를 치료한 이 죄는 어떻게 되지? 그에게 되돌려 주는 거죠. 이게 잘 이해를 잘 못하시네. 봐요. 이제 전에 우리가 죄인일 때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도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왜? 죄인이니까. 사망이 쏘는 건 죄요. 죄인은 사망이 쏘아도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심판에서 벗어났으면 사망이 못 건드려요. 근데 그러면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나는 죄인이 아닌데 죄인 것을 건드렸다면 이 죄는 누구에게 되돌려주면 그놈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에 벗어나게 되고,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의 불로 그놈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가 참 중요한 게 바로 예수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찬송을 드리죠. 그래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벗어나는 거죠. 벗어나게 될 때 나를 건드린 사망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내 대신. 예. 그래서 심판의 불을 그에게 쏟아버려요. 전에는 그 심판의 불이 나를에게 쏟았는데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에 벗어났으니까 하나님은 그 심판의 불을 오히려 그놈에게 쏟아버려서 그놈을 벌하게 된, 이게 우리가 찬송하거나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겁니다. 우리 찬송하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향기로 받습니다. 기도의 향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기도의 향을 받으시고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심판에 벗어납니다. 나를 건드린 그에게 심판의 불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자 보시면 5절에 있잖아요. 4절에 보면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매 우레와 음성과 번개가 진이 나더라. 그 불을 땅에 쏟아버린 거야. 이제 나는 벗어나게 되고 나를 괴롭힌 어둠에게 쏟아버리게 되어서 오히려 그놈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찬송할 때 우리를 건드려온 이놈이 떠나가요. 하나님이 심판해. 하나님 쫓아버려요. 그놈에게 심판을 줘. 우리는 자유자가 되고. 그래서 이게 찬송의 기도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역대하 말씀을 들으셨죠? 역대하 말씀에 유다의 왕은 누구였죠?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금식하며 그 백성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이 암몬과 모압과 마온 족속이 연합군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길 능력도 없고 어찌할 바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믿음을 받으시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내가 싸울 것이라. 너희는 항우만 버리고 구경만 하라. 그래서 그 연합군 앞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항우만 쫙 벌리고 그 대군이 쳐들어오는데 앞에 섰습니다. 근데 앞에 서기만 미안했던지 그 어떻게 했다고요? 그 앞에 성가대를 딱 세워서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찬송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때 읽어드렸지만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역대하 20장 22절로 23절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에게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을 쳐서 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싸워서 다 죽었더라. 그렇게 해요. 뭐 할 때요? 찬송할 때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찬송만 해서 이김을 준 것은 아닌데 그 전에 믿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송할 때 하나님이 아마 은혜를 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이김을 주신다 했는데 그게 찬송을 했더니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은 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한 거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자 되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반대편에게 사망의 심판의 불을 쏟아부은 거죠. 그래서 그 원수들이 전멸을 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이런 말씀을 들으시고 진실로 이런 찬송을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을 하면 여러분에게 어둠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어둠에게 역사합니다. 우리는 벗어나게 되고 자유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에 부는 그 어둠에게 역사해서 쫓아내고 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찬송으로 또 하나님 역사로 승리하시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그들에게 쏟아부어서 승리하죠. 그래가지고 3일 동안 그 승리가 얼마나 컸던지 전리품을 3일 동안 거둡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크죠. 우리가 때때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면 병이 낫기도 하고 자유함을 얻으면 그 기쁨이 큰 것처럼 이 승리의 기쁨이 이렇게 주어지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고 난 후에 4일째는 이들이 오늘 하루는 찬송을 하자 합니다.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예루살렘 돌아가지 않고 그 골짜기, 전쟁터 골짜기에서 4일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루 종일 찬송하는데, 그래서 그 골짜기를 바라가 골짜기라, 찬송의 골짜기라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26절 27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바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곳을 바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와 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루 종일 찬송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날 이후로 그것이 바라가 골짜기가 돼요. 이 바라가는 찬송의 골짜기입니다. 그날 이후로 바라가 골짜기가 된 겁니다. 알겠죠? 근데 찬송을 하고 난 후에 그들이 즐거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찬송함으로 하나님이 큰 은혜를 또 베풀어 준 거죠. 여러분 진짜 이 찬송을 기도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 생각하고 한번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 찬송과 가사처럼 자유케 합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내게 붙었던 사망에 진노의 불을 쏟아서 벌을 줍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맞는데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그에게 심판을 주는 겁니다. 이게 드리는 기도의, 찬송의 기도의 위력입니다. 찬송을 하시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셔서 참 자유케 하시고 힘을 주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제가 그런 모습을 보는데 지난주 우리 찬양단에게도 내가 가서 그런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찬양단들이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제가 볼 때요. 그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찬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찬양하면 누가 보겠냐? 찬양하는 사람이 보겠습니다. 진짜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잘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 3가지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구하는 기도는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해야 될 기도고,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도 자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드리면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지만, 드리기만 드린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사망에는 오히려 심판의 불을 쏘아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의 치료하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는 찬송할 때 진짜 기도처럼 하나님께 드려보십시오. 향기로 좋은 마음으로 드려보시면 찬송하면서도 기도가 되어서 큰 은혜를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3가지 기도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소망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냥 허공에 하듯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해보시고, 마지막으로 꼭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께 기도가 들려지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가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 전에 가장 중요한 것 꼭 주 앞에 나가십시오. 회개함으로 나가십시오. 근데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회개가 어쩐지 잘 모릅니다. 뭐 회개의 말씀을 하고 회개하라면 다 아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회개의 말씀을 안 했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같은지 아닌지를 보면 금방 압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았는지 안 했는지, 이 두 가지를 보면 마음과 행위를 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이 살다 오셨습니다. 아마 마음이 굉장했겠죠. 요동치고 파도가 막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진심으로 주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입술의 행동, 우리 삶의 행동을 주 앞에 내놓으시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나도 거룩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주님이 주실 것이며 응답하실 것이며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믿습니다. 이런 기도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밤 되기를, 승리하는 밤 되기를, 자유한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